오늘은 우리가 다섯 번째 주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할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냐,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재권을 인정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절대 권력 주권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할 때, 오늘 예레미야서 32장 17절, 예레미야 32장 17절, 예레미야 32장 17절, 예레미야 23장 24절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기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항상 드러나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항상. 근데 절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진실은 그래서 거짓의 목을 내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사람 진실은 드러나도 내가 숨기는 거짓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거짓의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늘 오픈되어 있고 늘 어디든지 계시고 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나 절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겐 절대 목을 메고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하게도 함정이면 함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한 시간 예배에 대해서 절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단지 교회에서만 계신 하나님이라고 보면 이 시대는요,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감히 우리가 이제는 5G 시대다, 무슨 시대다 해서 사람이 살기는 굉장히 편한 시대가 됐어요. 진짜 편합니다. 안방에서 삼겹살 먹고 싶으면 집에서 굳이 냄새 안 피워도 돼요. 식당 안 가도 돼요. 네, 적당히 잘 벗어 먹기 편하게 삼겹살 상추고 쌈장이 세팅 딱 돼서 집 앞에까지 딱 포장 배달까지 해줍니다. 요새는. 저는요, 제일 놀라운 배달 시스템이 삼겹살 시스템이었어요. 삼겹살을 여러분 아시지만 시간 지나면 기름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삼겹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겹살이 손님 손에 도착을 해서 20-30분에 먹을 때까지 기름이 굳지 않게 그거를 배달하는 게 그게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TV에 서민가부에 그 삼겹살 배달하는 사람 대박친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이 가게만 몇 개고 몇십억 부자라고 청년인데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30대 초반 부부인데 거부가 됐다고 서민가부에 나오더라고요.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정말 시대는 좋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등으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반드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좋은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기술을 개발을 해요. 좋은 거 개발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편해졌어요. 전자제품 보면 너무 많이 편해졌어요. 스타일러스라는 것도 참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그죠? 스타일러스. 그게 뭐냐? 옷 집어넣으면 냄새 제거되고 미세먼지 제거되고, 그래서 뭐 냄새나서 세탁소 안 맡겨도 굳이 세탁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도 스타일러스 안에 집어넣었다가 몇 시간 만에 빼보면 뽀송뽀송한 냄새 제거된 좋은 다 세탁해서 나온 옷처럼 만들어버리는 스타일러스도 획기적이죠. 하이브 치대도 획기적이죠. 배달 시스템도 획기적이죠.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로봇 청소기요? 아유 획기적이에요. 우리 같은 나이 또래 되는 사람이 청소기에 끈도 없이 지가 청소기가 삐 가다가 걸리는 거 있어. 그럼 방향 틀어서 또 가고, 또 걸리는 거 있어. 방향 틀어서 또 가고.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육체로 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도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서두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말을 했어요. 사람은 점점 살기 좋아져서 생활은 편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절대 일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온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기계가 점점 좋아지면서 기계가 미친 건지, 사람이 미친 건지, 뭐가 미친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미쳐서 날뛰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인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그냥 짐승처럼 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죽어도 돼.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 막 찔러 죽이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엄마 차 운전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운전하고 가서 남의 차 받고, 고등학생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애 폭행하면서 그것도 당당하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야, 쟤 죽는가 봐. 야, 저거 한 대 더 치면 죽겠는데? 어머, 쟤 죽어가는데? 야, 죽을 때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SNS 지지난주는 이거 난리 났던 거죠. 고등학생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 패면서 죽어갈 때 그 아이들이 팰 때 때릴 때 사진 촬영만 안 하고 그 아이만 보냈으면 살았답니다. 죽어갈 때 뭐 죽을 때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 봐. 이게 핸드폰에 다 녹음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적의 목에 숨통을 끊어서 몇통이라죠. 몇통을 잡고 끊어서 뒤흔들어서 숨이 끊어져야 내가 사는 야생의 시대예요. 야생의 시대. 사람이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왜? 육체가 편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육체는 편해졌는데 삶은 고통스러워지고 정신은 황폐화되고 한시도 마음 놓고 시내를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시도 마음 편하게 어디를 걸어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해서 마음대로 못 걸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음 놓고 걸어다니세요.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옆에서 우리가 어머 차에서 묻지마 살인이 나갔고 지나가는 학교 통합버스에서 5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버스 타요? 이러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어제 그 일이 일어나서 내가 학교 가는 통학버스 안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조현병 환자가 묻지마 살인으로 5명을 죽였어. 나는 살아났어. 그러면 나는 오늘 이후로 버스를 어떻게 타? 여러분, 그 걱정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피하게 하실 거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철야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간에 너무 속이 시끄러웠어요. 너무 속이 시끄러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알면서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닌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세상 살아가는데 왜 삶에서 표시가 안 나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표시 나십니까? 아멘.
매 순간 표시할 수는 없어요. 왜? 나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이에요. 저는 표시 날 것 같아요? 나지요, 당연히. 많이 못 날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틀릴 거 없어요. 많이 못 나요. 표시 많이 못 내다가 표시 못 날 때 내 무릎을 치는 거야. 아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평안함을 유지하다가 어떤 하나의 또 꼬투리가 딱 생기면 또 확 펴지고, 그러다 또 무릎 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은 순간순간 시시때때로 아무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표시나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살기 편하고, 시대적으로는 문화가 개발되고, 문명이 개발되고, 전자제품이 날마다 개발돼서 사람이 진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마음도 편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석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생각을 안 하나 몰라요. 그러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는 거냐는 거야.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렇게 세상이 좋아질수록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마음 편안하지 않게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 생각만 해도 안 되겠구나. 사람은 도저히 사람의 기술만 갖고는 살 수 없구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발견 못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겠죠. 근데 사람들이 왜 어리석어서 다들 그래요. 너무 힘든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조심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데 왜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던지세요. 그러냐? 그럼 나는 마음 너무 편해. 세상에 마음 엄청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여기까지만 전하시면 돼요. 밥은 여러분 아시지만 밥상은 딱 차려놓고 숟가락 들어서 밥상은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제발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지만 세상에 나가셔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고민하고 세상이 무섭다고 하고 밤길 무섭다고 하고 아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전하세요. 야, 세상이 지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마음 얼마나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너 그렇게 마음 불편하게 살아가? 뭘 그렇게 근심하고 살아가? 이렇게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못 전하느냐? 내가 못하거든. 여러분이 너무 자주 넘어지거든요. 너무 불안해하는 모습, 너무 근심하는 모습, 너무 전전긍긍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영심이 찔려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세요. 왜? 할 때 내가 내 양심이 더 찔림을 받고 그러면서 나는 한 번 더 회개하고 한 번 더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무조건 하십시오. 왜? 사람들 입 벌리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모든 게 다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한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서 점점 멀어져야 되는데 그런 삶에서 점점 멀어지려면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모든 걸 다 좌우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16장 17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6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만 하면 찍으면 남이 되고 저만 하면 찍으면 님이 되는 그 말씀,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있잖아요. 말이라는 게 저만 하나 찍고 빼고에 대해서 말이 뜻이 확 틀려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치실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 말, 율법, 여기서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표면화된 율법이 아니라는 것좀 여러분 아시죠? 내 말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점을 찍고 빼고 이렇게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변질이 안 되거든요. 말씀은. 그 말씀의 한 획이 지워지거나 변형되는 것보다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쉽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럴까? 세상이 어떻게 없어져?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은 모든 매사의 모든 순간 다 오류를 범하고 삽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과학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절대 밝히지 못했어요. 단지 빅뱅 이론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고 산과 바다와 꽃과 나무와 사람까지 다 빅뱅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만 얘기를 해요. 왜? 밝혀낼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말씀이 나무야 있어져라 나무, 하늘아 바다야 있어져라 바다, 토끼야 있어져라 토끼는 아니겠지. 하나님이 그냥 땅에 생물로 채워라 이렇게 하셨겠지. 이렇게 아까 말한 건 취소. 왜냐하면 그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땅에 생물이 채워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땅에 동물과 식물이 채워지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땅에 생물이 채워져라, 땅에 식물이 채워져라, 물속에 생물이 채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름은 아담이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상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인가 어디에 우주를 무엇이 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우주가 잡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사야서 48장 봅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 봅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섰다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천지가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놓으시면 천지가 사라지는 게 결국 그러면 천지의 왜 모든 이 세상 천지를 질서를 잡고 계시고 천지가 운행하게 수금지와 목도 천여 명이 규칙을 돌며 돌아가고 있어요. 우주과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태양이 0.00001도만 어긋나서 돌아가면 우주는 다 타버린다고 합니다. 이 질서를 잡고 계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일제히 세우셔서 그것들이 제 자리를 잡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태양이 0.00001%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타 죽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에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우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는 믿음.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백성 중에서 가장 믿음을 방해하는 요건이 뭘 것 같아요? 두려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냐? 그럼 너희가 나를 안 믿는구나. 그래서 너희가 근심이 많구나. 왜? A는 B, B는 A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는 안 배울 수도 있겠다. 중학교 되면 이 공식은 늘 따라와요. 수학 공식이 늘 따라와요. 그리고 강한 긍정은 부정이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이게 사회의 통념적으로 벌어지는 규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뭐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이거 갖고 믿음 판단하지 못해요. 왜? 여기에는 믿음이 아니더라도 믿음인 척 하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거든요. 남들 앞에서 표시가 안 나요 절대.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너희는 틀렸네. 앞뒤가 틀렸네. 너희는 뭐 마음에 근심을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뒤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근심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의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근심의 원인이 뭐예요?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고 계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근심까지 하냐면 아이고 큰일 났네. 오지도 않는 장마 때문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작년에 피해 입었는데 요번에 또 장마 지면 어떡하나. 장마 피해 입은 사람들은 날씨 벌써 6월 초가 되면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해요.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은 없었지만 조현병 환자가 내가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조현병 환자가 갑자기 밑에서 난도질을 하는 바람에 대여섯 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어. 그러면 그 버스, 그 노선의 버스, 그 시간대에 그 노선의 버스 사람들 탈 것 같아요? 난리 날 거예요. 걸어가든 택시 타고 가든 엄마 아빠가 차로 실어 나르든 아마 그 버스 그 노선의 그 시간대에 그 버스, 다른 버스도 타격 많이 있겠지만 그 노선은 아마 난리 나겠죠. 왜? 눈으로 봤거든. 눈으로 봤어. 또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힐링이란 말을 써요. 힐링. 여러분, 트라우마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무엇에든지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그것을 제거하세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힐링을 받는 무엇인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힐링을 주는 그 무엇인가 빨리 제거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부르고 하나님이 참 천지의 주제자이면서 세상의 주관자이면서 절대 주권으로 이 땅을 잡고 계시고 우주를 잡고 계시고 시간을 잡고 계시고 상황을 잡고 계시고 사람의 생사화 복을 잡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트라우마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힐링을 주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겁니다.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먹방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죠. 몸 망쳐가며 먹으면서 돈 벌여가며 그리고 또 수집하는 사람들 수집광들 엄청나요. 요만한 피규어 와 얘기 들으면 몇 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자기 눈에는 다 틀리대. 근데 일반 사람 눈에는 어때? 다 똑같아.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다 똑같아. 그걸 보면서 힐링?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진짜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우리 하나님 오로지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쁨만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반복적으로 자꾸 말하냐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저분 믿음 좋아 교회 생활 잘하셨어 신앙생활 잘하신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그분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하는 어리석음까지도 어떻게 되냐면 닮아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해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이 소멸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한국교회가 왜 망해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열에 한두 명일 거야. 왜? 다 알아. 이 시대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 아니 한국교회가 왜 이래? 아니 왜 성도들이 왜 이래? 목사님들이 왜 이래? 아니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고 저주를 받고 욕을 먹어? 왜 이래? 다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지금도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진짜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교회 목사님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님은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언제만 바라보느냐? 복음하고 딱 맞는 말씀할 때만 우리 목사님 말씀 괜찮다. 오늘 내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외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맛있는 밥을 못 사드리니까 목사님한테 최고 좋은 밥 사드려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밥 얻어먹은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죽도록 축복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무슨 드림이에요? 대가가 치러졌잖아요. 대가 있는 헌납은 그 대가로 이미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말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도 여지없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잖아. 이렇게만 보시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모든 이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내가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겠지? 내 삶을 책임지겠지? 책임지든 안 지든 안 도와주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내 할 바를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왜? 내가 하면 도와주겠지?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앞에 가서 하는 사람 보세요. 떡 해다 주고 과일 단 쌓고 막 빌어요. 제가 이거 했으니 도와주세요. 절에 가서 불금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3,000배 드리면 뭐가 되겠지? 18,000배 드리면 뭐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충성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거하고 뭐가 틀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거에서도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영향을 받았으면 노아 시대처럼 이 시대는 또 끝났었어야 됐어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날뛰는 저 미친 사이비들이 한둘이에요. 한둘? 그 사이비들이 젊은 여자애들 막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정통 교회의 이름을 갈고도 성도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한둘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무리 좋은 곳에도 하나님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향을 받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고 독불장군으로 돌진하는 인간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약합니다. 나는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저는 하나님만 믿고 그냥 어제 그 버스 안에서 사람 죽건 말고 저는 그냥 당당히 타고 갑니다. 왜? 죽으면 다 천국 갈 거죠. 천국 데려가실 거죠. 이건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믿음의 존재는 누구냐?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잡고 그것들이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거.
그래서 그 질서를 깨트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죽이시고 누군가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권한이시니까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2차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유황불이냐 새하늘 새 땅이냐 결정되어지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믿음 가진 분들은 백보자 심판까지 안 가겠죠. 제 1차 부활체를 입고 제 2차 부활 때 아마 순교하고 부활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자신의 삶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천주교 성도들에게는 모두가 다 이 1차 부활에 참여하여서 백보자 심판이 아닌 부활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주의 질서, 세상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흐름이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떠올라서 아침이구나, 해가 기울어가면 저녁이구나, 몸을 쉬고 이제 또 내 하루 일과를 마쳐야 되겠네, 이 모든 것이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든 순간조차도 이 모든 순간에 그 중심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구나 생각을요, 이거 생각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숙제처럼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 살아가고 육신은 무뎌져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또 내가 싫어하는 거에 거부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창조하신 지금 이때까지 천지를 없어지기까지, 천지를 세우기까지 오직 말씀으로 이 온 우주와 나와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되뇌이고 곱씹고 곱씹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1장